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당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분주한 마음 또 정신없는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 주님과 교제하고 또 평안 가운데 주님과 함께 나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스타트 중앙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박수로 인사할까요?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물론 가장 큰 의미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지만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볼 때 다른 방법이 아닌 직접 우리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참 큰 의미인 것 같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아마 가장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아픔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신 다시 한번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기만 할 때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모든 상황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아멘.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가장 잘하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음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로 다시 한번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라.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 나를 구하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찬송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이 땅 위에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다시 한번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찬양의 고백 드릴 때 낮은 곳으로 초대하시는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자는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다시 한번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리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줄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 내용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낮은 곳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주님의 초대에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말씀 앞에 섭니다. 예배 가운데 섭니다.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주님처럼 주님의 제자 되어 주님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손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소서.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종일 주님만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정세진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번 주간도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가운데 헤매이던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 전하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일독서는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도성 시온아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아 즐거이 외쳐라. 도성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징벌을 그치셨다. 너의 원수를 쫓아내셨다. 이스라엘의 왕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축제 때에 즐거워하듯 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서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고 내가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게 하겠다. 때가 되면 너를 억누르는 자들을 내가 모두 벌하겠다. 없어진 이들을 찾아오고 흩어진 이들을 불러 모으겠다. 흩어져서 사는 그 모든 땅에서 부끄러움을 겪던 나의 백성이 칭송과 영예를 받게 하겠다.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그때에 내가 너희를 고향으로 인도하겠다. 사로잡혀 갔던 이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데려오고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영예와 칭송을 받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한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의 이 독서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독서는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를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요한은 그 밖에도 많은 일을 권면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세상의 험한 살이에 지치고 힘든 우리들에게 당신의 귀한 복음의 말씀들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의 소식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기쁨을 약속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 기쁨은 썩어져 버릴 세상의 가치를 얻는 기쁨의 약속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의 약속인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서 또 어리석고 우둔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달을 능력이 없지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당신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당신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을 수 있는 또한 삶 속에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방해한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3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절기죠. 과연 그 임재를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의 일독서는 예언자 스바냐의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원전 630년경, 즉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경에 전에 활동하던 예언자였는데요.
그때 이스라엘은 참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내분을 겪으면서 남과 북으로 갈라졌고요. 게다가 북왕국은 아시리아라는 주변의 강대국의 공격으로 멸망을 했으며 남왕국은 그들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식민 지배를 받게 되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겠습니까? 혹시 이런 이야기가 너무 멀게 느껴지시나요? 우리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주권국에 살고 있고 자유를 누리고 있으니 그 말씀은 나와 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실제로 식민 지배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는 뭔가에 억눌린 채 자유를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진 자들에게 우리의 주권을 짓밟히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긴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오늘의 일독서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스바냐가 예언을 했는데요. 과연 스바냐는 그렇게 고통에 빠진 사람들에게 뭐라고 예언을 했을까요? 일독서 1절에 보니까 그렇게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스바냐는 노래하여라, 즐거이 외쳐라,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생뚱맞은 예언이 아닙니까? 그렇게 고통에 빠진 사람들에게 노래해라,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이런 예언이 도움이 될까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들이 실제로 기뻐하거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실제로 그들을 위로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요? 그들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해 나가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요? 도대체 왜 스바냐는 그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외쳤던 걸까요? 신학자 바르트는 기쁨이 우리 신앙의 척도라고 말했는데요. 즉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사람들은 그 어떤 고통의 상황에서도 기뻐해야 한다는 뜻이죠. 역으로 말해서 기뻐하라는 스바냐의 외침은 곧 하나님을 믿으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이 가득한 상황, 아무것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기쁨을 누리라는 외침인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런 고통의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으며 아무런 역사도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도 우상에 빠지는 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하지만 그들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상황 속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망해서 고통스러운 가운데 아무리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도 아무런 역사도 없는 상황을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는데 우리의 일터도 사라지고 우리의 학교도 사라지고 우리의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도 없고 역사도 없는 그런 상황을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힘 있는 존재를 의지하려 들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권력, 명예, 그들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도 역사도 없을 때 우리는 주변에 있는 돈이나 권력과 명예를 의지하려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주변에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내 통장에 새겨진 돈을 의지하고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의지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스바냐 3장 12절에서 하나님은 이 도성 안에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남길 것이라고 선포하셨는데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없는 상황에서도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남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성경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남은 자들을 남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의 일독서는 바로 그 남은 자들에게 선포했던 메시지죠. 바로 그 남은 자들에게 기뻐하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비록 그 기뻐하라는 말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그것은 명령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즉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남아서 믿음을 지킨 자들은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남은 자들은 기뻐하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가 오늘의 일독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15절과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통해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앞서서 고백했던 사도신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뜻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에 계시다는 뜻이죠. 그렇게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마음과 생각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즉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활동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성탄의 사건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죠. 또한 하나님은 재림의 사건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슬픔과 고통이 가득하십니까? 그렇게 기쁨이 없는 걸 보니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는 사람들도 고통이 찾아오면 그 순간에는 기쁨이 사라지고 슬픔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병들면 아프지 않습니까? 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그 아픔에서 금방 회복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통이 찾아오는 순간에는 슬픕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면 그 슬픔을 극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슬퍼하지만 곧 그 슬픔을 그치지 않습니까? 세상이 떠나가라 울어도 곧 언제 울었냐는 듯이 다시 기뻐하지 않습니까? 언제 그렇게 되나요? 바로 부모의 품에 안기면
그렇게 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기쁨을 빼앗고 슬프게 하더라도 그때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오직 하나님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그 모든 염전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남은 자들이 기뻐하게 되는 이유는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께서 징벌을 그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 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죄의 삭은 죽음이라는 징벌 아닙니까? 죄 때문에 우리는 죽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징벌을 그치셨는데요. 그 죽음이라는 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남은 자들이 기뻐하게 되는 이유는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할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십니까? 우리는 여러 종류를 두려워하지만 그 두려움의 근원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것처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하지만 그 죽음을 예수님이 극복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되는데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되는데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남은 자들이 기뻐하게 되는 이유는 17절과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셔서 고향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저 나그네일 뿐입니다. 우리의 진짜 집,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렇게 좋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일독서를 자세히 보십시오. 15절과 17절은 것이다 라고 끝나고요. 18절과 19절은 하겠다라고 끝납니다. 것이다와 하겠다가 무엇을 표현하는 말입니까? 바로 약속을 표현하는 말이잖아요. 즉 일독서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약속하신 것이죠. 하지만 그 약속은 미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성취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약속은 곧 성취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약속은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과연 그 약속은 언제 성취될까요? 이독서 5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께서 가까이 오시는 때, 즉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성취될 것입니다. 궁금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쁨을 약속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속에 내버려둬도 아무런 상관이 없으실 텐데요. 왜 굳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약속하시고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걸까요? 바로 일독서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며 반기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보고 노래를 부르실 정도로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연약한 죄인일 뿐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많은 일들을 베푸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분을 배반하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무능력하고 무익한 존재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지만 그분의 일을 방해하고 그르칠 뿐이잖아요. 그렇게 죄인이며 무능력한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 걸까요? 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일을 잘하고 능력 있으면 사랑하고 능력이 없으면 미워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무조건 사랑하잖아요. 그냥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무능력하고 연약한 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기쁨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기쁨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그저 기다리며 고대할 뿐인 것이죠. 과연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오늘의 이독서 빌립보서 4장 6절이 그 답을 주는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다리라고 가르칩니다.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하죠. 세상의 여러 문제들이, 세상의 여러 고통들이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끊임없이 염려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고통을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저 고통을 피해볼까?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합니다. 하지만 염려는 불신앙의 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염려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염려가 아니라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합니다. 바로 기도와 간구가 믿음의 행위인 것이죠. 기도는 먼저 헬라어로 프로슈케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또한 간구는 데에시스라고 하는데 개인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필요를 구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와 간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대로 응답을 해주실까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기도 간구하잖아요. 내가 구하는 대로 달라고 그렇게 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이독서 7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와 간구를 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이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하면 우리의 기도와 간구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하면 비록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뻐하며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분은 곧 다시 오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림으로 그 기쁨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들을 돌이켜보면서 그 말씀들을 붙잡고 마음에 새기며 순종하며 나가게 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즐거이 부르며 기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당신의 그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약속이기에 우리는 아직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세상의 삶 속에서 여전히 고통스러워하며 여전히 슬퍼하며 낭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린 모든 슬픔을 이기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늘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소망하며 그 나라에 이루실 그 기쁨의 완전한 소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기쁨이시며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슬픔과 고통만을 바라보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만 바라보며 그 안에서 고통스러워하고 낙심하며 슬퍼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시사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구원을, 참된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소원하며 섬김으로 주님 주시는 그 구원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온전한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사 이 땅에 여러 가지 존재들이, 사탄의 존재들이 우리의 기쁨을 흔들어대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낙심하고 슬프고 절망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당신의 참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떡을 떼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떡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또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며 그날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것을 직접 행하지는 못하지만 이 성찬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피조물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손수 창조하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해 여전히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주님의 복음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참된 기쁨과 자유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며 그 복음이 주시는 구원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며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모두가 주님의 구원의 복음이 주시는 그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비록 현재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기쁨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슬픔과 어둠 속에 살아갈지라도 그 약속을 늘 기억하며 그 약속이 성취되어서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 모두에게 주님의 구원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 모두가 그 복음이 주시는 참된 구원의 은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비록 그들의 삶이 그 복음을 알지 못해 여전히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참된 구원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 누리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이 비록 고통스럽고 어둠 속에 있는 삶이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그들에게 기쁨을 약속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그 기쁨을 조금이나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복음을 온전히 믿고 복음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이 세상 속에서 더 이상 아파하고 슬퍼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그 기쁨이 온전히 이루어질 주님의 나라를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그날을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만을 붙잡고 우리가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힘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이고 그 속에서 슬프고 절망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참된 기쁨을 약속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망적인 세상만 바라보고 슬퍼하며 아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쁨의 약속을 붙잡고 그 기쁨을 미리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비록 우리의 기쁨이 부족할지라도 때로는 그 기쁨이 사라질지라도 우리가 그 기쁨의 약속을 잊지 않고 늘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재림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기쁨이 완성될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그 소망을 가지고 이 하루하루를 잘 견뎌내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사 그 하나님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내가 나의 노력으로 얻어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드린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삶 속에서 더욱 주님의 적절하고 필요한 은혜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또 귀한 분들이 등록을 해주셔서 저희 식구가 되셨는데 우리 반재균, 황담비 형제 자매님 그리고 장준 자매님 우리 등록하셔서 저희 교회와 한 식구가 되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조윤희 권사님께서 어제 갑작스럽게 좀 한국에 방문을 하셨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하라 자매님이 한국에 방문하십니다. 우리 잘 다녀오시라고 박수로 환송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 맨 뒷면에 보시면은 말씀 두 개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말씀, 저희 지난주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아멘. 우리 다음 주 한 주 동안 묵상해야 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서 1장 2절 말씀. 아멘. 계속해서 양육 과정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참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수요 말씀 나눔이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강의를 해나가고 있는데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기 재직회가 오늘 오후 7시에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에 있을 사무총회를 준비하는 모임인데요. 재직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로 예정되었던 성탄절 데코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1월 16일에 정기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정기 사무총회는 저희가 한 해를 결산하고 지나간 한 해를 결산하고 다가올 한 해를 계획하는 아주 중요한 교회 회의입니다. 모든 분들이 등록하신 모든 분들이 참여해 주시는 그런 회의인데
이 회의 가운데 여러분들 기도 중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광고를 해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현장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그 백신 증명서를 좀 저에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은 이제 혹시 컨트롤러가 오면은 저희가 그분들에게 제시하기 위함이고요. 또 입장하실 때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텐데 입장하실 때도 백신 증명서를 좀 한 번씩 보여주시고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고, 백신이나 회복 증명서가 없으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현장에서 테스트를 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집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아주 조금 소량의 그 테스트기를 확보를 하고 있는데 혹시 아직 백신이나 회복 증명서가 없으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테스트를 하시고 예배를 드리시면 되고요.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일주일에 3번씩 합니다, 테스트를.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따로 테스트를 하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2022년도 달력이 준비되어 있는데 혹시 받지 않으신 분들은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각 부서는 12월 말까지 총회하셔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앞으로 한 주 동안 중보해야 될 곳은 브라질 과라시교회 김창신, 김미숙 선교사님, 그리고 고향교회 최웅 목사님이십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105장 2절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약속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